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이 저녁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또 회개의 시간이 되며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참 기쁨의 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아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목사님이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를 했냐면 우리 성도들은 돈을 풍족하게 벌지 못하지만 또 세상 사람들은 그 반면에 연봉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삶이 후에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잘 살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좀 부족해도 우리 교인들은 음악이든 교육이든 다 잘 시키고 후대가 잘 되는 반면에 돈을 풍족하게 버는 사람에게는 특이하게도 이 재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누가 아프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잘 극복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재난이 오면 의지하고 믿을 것이 없으니 집안 전체가 흔들리고 근심과 슬픔이 금방 그들을 감싸버리고 벗어나지 못해 불행해진 일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신 것처럼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시며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은 날마다 우리 주위를 호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져도 불평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볼 말씀의 본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 삶인지 우리에게 오늘 말해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먼저 이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면 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평일은 모든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에는 평생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관계를 잘하였던 두로왕 히람이 그 아들 솔로몬과도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을 그 아들 솔로몬도 신실히 믿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두로 히람 왕은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살아있을 때 많은 제목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흥하고 용토를 확장하고 힘이 있었던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두로왕 히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잘 믿고 있던 아들 솔로몬에게도 히람 왕은 이 하나님이 큰 복과 은혜를 주실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압니다. 비록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믿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고 또 그들이 받는 그 축복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히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축복은 나만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민족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만찬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벽을 문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더욱이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나도 축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만 허락하신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은 자신의 자아와 모든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했던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훗날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을 더 따를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거둬가셨지만 지금 하나님은 이 순간 온전히 굴복한 솔로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전달하는데 막힘이 없는 통로가 될 자들의 협력을 구하신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첫 번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저자 이용규 선교사는 내려놓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내려놓음이란 내 뜻과 하나님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다.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환경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윗의 때에 있지 않고 솔로몬 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실천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없다면 모든 것이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 없고 아무것도 갖추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또 살펴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솔로몬의 삶은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열왕기상 5장에는 유래 역사상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아주 자기만의 방법으로 역군을 일으킵니다. 13절에 보면 성전을 짓기 위해 몇 명을 일으키냐면 3만 명을 역군을 일으킵니다. 1만 명씩 세 팀을 나눠서 한 달은 일하고 두 달은 집에 있게 하여 교대로 일하게 합니다. 이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백성들을 혹사시키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도록 돕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제가 있었던 이 강원도 철원 휴전선에서도 3, 4단 GOP 부대에 있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썼습니다. 1연대가 3개 대대로 나눠집니다. 한 대대가 1년 동안 휴전선 근무를 쓸 동안 나머지 2개 대대는 이 휴전선에서 내려와 이 페바라고 하는 일반 육군처럼 훈련하고 정비를 하도록 시간을 줍니다. 이렇게 3개 대대가 3년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수천 년의 이 솔로몬도 이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지혜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해서 지은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왕도 기쁘고 백성들도 즐거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님 뜻 행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서는 뒤돌아서면 혹시 내 뜻대로 행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모습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고 닮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선배는 오전에 일을 마치고 시대의 소망 한 챕터를 읽기 전에는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담고 바라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선배를 소중히 여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꼭 사람 앞에서나 나 혼자 있을 때나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시인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은 그의 삼촌 라반이 그에 대하여 안색이 다르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그래서 신변이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이렇게 평화롭고 또 지혜롭고 두렵지 않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볼 마지막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이 증언의 말씀에 보면 이 크고 귀한 돌 기초석을 원래는 처음에는 쓸모없고 버려진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크기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냐면 짓는 곳에서 짓는 게 아니라 이미 크기대로 다 뜨고 또 깎아서 가져왔기 때문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원래는 이 밑에서 쌓아가면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데 이미 다 만들어서 왔기 때문에 하중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튼튼하고 좋은 기초석을 가지고 와도 다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버려진 돌이 그 모든 무게를 다 견디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바로 예수님이 세상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어떤 분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이었지만 크고 귀한 돌이 되셨습니다. 그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고난이 올 수 있지만, 고난이 가득할 수 있지만 영광도 가득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재림 마을에 올라온 뉴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까 합니다. 2011년 대학에서 간호과를 전공하던 1학년 유지선 양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외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1000명 선교사로 1년 바치기로 결심하고 언제 가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러 1주년간 떠납니다. 그런데 그만 금요일 저녁 기도하고 숙소로 올라가던 중 내려오던 밤이 가득한, 앞이 안 보이던 때인 것 같아요. 내려오던 고장 차량에 치여 사고 현장에서 그만 숨을 거둡니다. 이 꿈을 채 펼치지 못하고 대학교 1학년 20살의 꽃단 나이에 다하였습니다. 당시 이 성남중앙교회에 심우하던 아버지 유태희 목사님은 가슴이 아프고 슬펐지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못다한 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프리카 선교단체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 BMW라는 선교단체였습니다. 케냐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곳,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곳, 킬고리스 오시노니 마을에 가서 학교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마을 마사이 부족을 위해 딸 이름으로 이 유지선 기념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6월에 기초공사를 하여 3년 만인 2015년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6만 평의 대지에 10개의 교실과 또 컴퓨터실, 과학실, 도서관 등 부속실을 갖췄으며 여기에 남녀 기숙사와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선교 정신을 기릴 이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현재 약 30명의 교사와 교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이 130명의 학생들이 등교해 여전히 배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딸이 사고를 당한 곳에 오히려 선교의 열정으로 불붙게 하소서라고 선교 다짐도를 세운 이 부모님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고 그 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삶은 축복과 또 고난의 삶이 교차할 수 있지만 축복이 올 때도 즐겁고 고난이 올 때는 더 깊고도 감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저녁 우리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나의 죄, 나의 불신, 나의 아집, 나의 뜻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서 못 박힘은 기대와 소망이고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과 동행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절망시켜서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절망을 사용하시곤 합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또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낭망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순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또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함께 저 하늘 도성문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소망을 두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